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예배의 찬양대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했는데 그래 참 답답했습니다. 그죠? 찬양이 함께 바쳐줄 때 예배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예배가 아주 힘이 있는데 오늘 낙현교회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저는 2년 동안 찬양대의 찬양대가 서지 못하는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오늘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찬양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계속 찬양을 잘하도록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자, 받아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오늘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란 말은 왕이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명령의 내용을 기록한 그 종이를 이제 조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서에는 당연히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에서 의인이라고 의인, 임금 어자, 도장인자, 임금의 도장이 확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는 손댈 수 없고 변조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기에 다른 이해를 달 수 없는 것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조서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지위가 총리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가장 앞장서서 그 내용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게 될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복된 주일이다. 그렇다고 다음 주를 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은 우리가 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마음가짐은 우리가 학생 시절에 그런 SFC 시절에 동기수양에 참석하면 강사 목사들 중에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가슴에 남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오늘이 하나님 말씀 듣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말씀 잘 듣고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도 그 다니엘의 심정으로 돌아갔어. 우리도 다니엘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양사방에서 지금 다니엘을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약점이 잡히면 고발해가지고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출세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흐트러짐 없이 신앙을 지켰더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비록 코로나가 왔지만은 또 우리가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정신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제 다니엘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의 사실은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받아. 전에 하던 대로.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면은 주는 여전하여라는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와 연결되는 그런 대꾸가 되는 서로 이제 마주보고 서로 응답하는 듯이 그런 구절이에요. 주는 여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다음 뭐지요? 동일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금요일 시험부터 지내면서 제가 딱 느낀 바가 있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낙현교회 성도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증거를 제가 어떤 교회 가면 강사가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반응을 잘하시고 대답을 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는 주님은 여전하여 같을 여자 앞전자 우리 주님은 지난 날과 지금도 같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역시 김 목사는 이 구절도 좋아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새 것만 찾습니다. 새 것이 나왔다면 막 줄 서서 막 구입해 보려고 하고 막 어떤 자들은 막 내일 문 여는데 막 오늘 오후 따시부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얄궂은 담요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지. 그 들어 앉아가지고 참 너는 보면 충성이다 충성. 부모 효도를 저래 좀 해봐라. 집 대문 밖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오시기를 한번 기다려봐라. 아이고 참말로 뭐라고 그거 하나 살려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백화점 문 앞에 그 말이지 쫙 골목까지 줄이 길게 해가지고 담요 덮어쓰고 발발 떨면서 그래가지고 구입해 본들 그거 뭐 좋겠습니까? 예? 아이들 장난감 크게 사달라 해서 사줘봤자 그 며칠 가지고는 없디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화려하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우리 고신총회 그해 총회 구호 제목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마 다른 교단은 그런 구호를 잘 안 정할 거예요. 고신이니까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구호를 정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에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주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마태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회에 이혼하는 풍조가 제법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게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받합시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하다가 그만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장에 만당한 사람들이 영 막 폭소를 터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아야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나에게 최선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5편 4절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네? 오늘 풍조는 어떻습니까? 약속, 서약, 언약, 에이, 뭐 캐캐먹은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사사시대 때 그 타락한 신앙 풍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은 그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것 현대적이다, 세련됐다, 유행에 발 맞추어야지, 현대 감각이 있어야지, 최신 유행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추세에 발 맞춰야 구닥다리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아마 그러면 그거는 뭐 크게 뭐 유행 따라서 뭐 옷 사 입고 뭐 유행 따라 뭐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그거는 뭐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데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수천 년 사력을 다하여 지켜오던 우리의 신앙 가치, 신앙의 본질, 정통신앙, 이게 약화되고 소홀히 되어가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위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가정에 오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우리의 건강을 먼저 진단합니다.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합니다. 기업체도 지금 우리 기업이 바로 가고 있는가 진단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 컨설팅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저렇게 미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불러가지고 저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 저 컨설팅을 하나?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와가지고 몇 달 동안에 진단을 했어요. 컨설팅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 정말 성경의 흐름에 비추어서 이 믿음의 반열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5월달을 시작하면서 이 5월달이 그저 꽃 피고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5월달이다. 그렇게만 지나가지 말고 우리 좀 냉철하게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비록 출세 성공해가지고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걸 지키려고 연연하지 않고 언제라도 그 직을 빼앗길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그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에는 놀랍게도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쭉쭉 지나가면서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사무엘, 다윗,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쫙 열거하고 그 뒷부분에는 이름을 일일이 열거는 안 했지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가를 쫙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11장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아벨의 그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다니엘 6장 10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속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헌신했던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지키라고 히브리 11장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봅시다.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다니엘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상대가 왕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술 한 잔을 권한다. 그거는 뭐 부담 없이 사양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 사람아, 나는 술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이 사람아, 나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네. 친구 정도가 권유할 때는 뭐 그 정도로 사양하면 통과됩니다.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상대가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음식을 권하고 그 왕이 술잔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으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히브리 포로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죄송하지만 아무리 왕께서 내리신 하사하신 음식이지만은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적당하게,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편하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피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평생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다운 정체성이 있고, 일본 사람다운 정체성이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다운 정체성이 있듯이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이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정립해야 되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간에 가면 부처 앞에 절하고, 집에 가면 조상 제사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그러면 다니엘은 뭐냐 말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쪽을 고생합니까? 다니엘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보세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인데도 대통령 눈치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고대 시대 왕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이 사람들아,
왕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왕이 잡수던 음식과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너희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렸는데 너희들이 손도 안 댄다면은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 내가 큰 화를 당한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달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 음식을 거절하면 우리를 평소 관리하고 돌보는 이 황관장의 이 목숨이 이틀어질 수 있으니 어쩌겠나? 아이고 막 하나님도 이해하시겠나? 그래서 만약 거기에 굴복하고 그 음식을 먹었다면 이 다니엘서는 여기 우리 기록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말이 음식이지 이 내용은 사실은요 우상 제물인 겁니다. 이 바벨론 시대 왜 다른 그 제국 때도 비슷해요. 이 우상 신전을 한 바퀴 돌고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 다음에 이 돌아와 가지고 왕의 식탁에 오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워낙 총명하고 워낙 양심 바르고 하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큰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계산하에 이 음식도 좋은 걸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우상 신전을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을 수 없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하사품을 받았다. 영광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이 바벨론 제국이 큰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제국에 왕이 잡수는 그 음식을 하사품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와, 나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당연히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 타협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음식이 왕이 내린 영광스러운 음식이 아니고 우상 제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내린 음식이요, 중간에서 환관장이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이 제발 좀 먹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안 먹고 이 음식을 그냥 물리치면 나까지도 위험하게 된다고 통사정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받아합시다. 신앙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될 상황인데도 거절하지 않고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리고,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절의 말은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정절, 절개, 순정. 그거는 나의 한 대상에게 내 마음을 바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정절일 수도 있고, 남편을 아내를 향한 정절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내 몸,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나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나도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여기도 바치고 저기도 바치고 저기도 내주고 여기도 내주고 우상한테도 내주고,
그럴 수 없다는 확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오래전 옛날 말씀, 조상들의 그 신앙,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신앙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니까요,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아멘. 요즘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요즘 우리는 너무 타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보수적이고 정통신앙을 고수하려는 우리들이 이런 점에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윤리와 도덕을 비롯한 가치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김 목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를 어떤 분은 벌써 짐작할 겁니다. 동성애 문제, 이게 포함된 차별금지법, 지금 힘을 가진 한 당에 의해서 엊그제 희한한 일에 이어서 또 이거 통과시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까지 허락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재결혼하고 혼인신고, 그 남자와 남자 결혼이라는 말도 안 맞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 받아주고 호적에 받아주고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이로 키울 수 있고, 저거는 아이 안 낳으면서 그럼 누구 아이를 입양한단 말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여러분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왜 유황불을 맞았습니까? 창세기 19장.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남자의 모양으로 왔는데 남자로서 너무나 얼굴이 인물이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 대문을 두드려 부수면서 그 너희 집에 온 손님 두 남자 셋을 끌어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 불태워 그 도시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오늘 이 세계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통과돼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런 역사와 사건은 명백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국회에서 이 법 통과 문제가 토론이 되는데 그 자유로운 프랑스에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몸으로 막다가 이건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두드려 맞고 부상당하고 난장판이 됐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흘러들어가 우리의 당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너무 유감스럽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없습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면요,
거기에 놀랍게도요 30%가 적어도 30%가 기독 신자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오늘 이 땅의 평신도들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평신도들이 여 집사님들, 여 권사님들, 이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이 평신도들이 이걸 막아보려고요 안간힘을 쓰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시위하고 온 서방으로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 자리 흔들릴까 싶어서,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다니엘이 만약 그런 정신이었으면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총리 자리 연연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내가 거절했다가는 왕이 진노를 싸가지고 왕께서 내일 바로 아침에 날 총리직에서 해임해버리면 난 어떻게 살까? 이 땅이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포로로 끌려온 땅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의 공과대학에 길원평 교수가 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입니다. 얼마 제가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부산대 기독 교수의 예배도 제가 2번이나 가서 설교를 하고. 이 길원평 교수는요 소년 같습니다. 얼마나 착한지요. 얼굴도 뽀얗고.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금지 이 반대 전국위원장을 맡아가 맨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몸에 지금 중병을 가졌는데 아마도 사람인지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통과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아마 때문에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지금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앞날도 어떻게 될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느냐?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제 두라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악한 인간들은, 악한 사람들은 한 가지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전후 사방으로 계속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평화로운 땅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주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도 특이하게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그 곡식을, 식량을, 농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한 서너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바꾸고 나면 유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거의 먹고 삽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를 저 강대국 러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도둑놈 심보로 강도같이 침범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어떤 악한 짓을 하느냐? 그 바벨론 땅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 대작들과 모든 지위 높은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차례대로 경배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았죠. 북한에 무슨 모란봉 꼭대기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세계적인 동상을 세워놓고
북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교대로 줄을 서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가정법을 써서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니엘을 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 몇이 앉아가지고 술 한잔 권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장교들이 빡 둘러 앉아 있는데 술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지휘관 장군이 딱 한 잔 받으시게 내가 따라주는 한 잔 마시게 그건 또 상황이 달라요. 쉽지 않아요. 그걸 거절한다는 거. 네? 세상에 지휘관들 가운데는 참 상식에 벗어난 지휘관도 있더라고요. 전 장교가 다 모인 자리에 군목인 저보고도 술을 권하더라고요. 꽉 지휘받고 싶어서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천주교 신부나 절간의 스님들은 널라는 받아 마시지만 목사는 술을 안 마신다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권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보니까 술이 취해서 그래요. 제가 단호히 거의 당연히 사양했죠. 다음부터는 목사님에게는 환타를 드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양한다고 그거 내가 만약 사양한다고 지휘관이 나한테 무슨 벌을 가할 것도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건 사실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세운 겁니다. 북한처럼 말입니다. 북한 땅에서 그 앞에 줄 서서 쫙 가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을 때 이제 북한 응원단 딸 아이들이 북한 응원단들이 자기 편 응원하고 돌아오다가 그 도로 전신 때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두 사람 사진 쫙 전봇대마다 이제 걸어놨거든요. 대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북한 팀이 참가했다고 해서 북한을 축하한다고. 그런데 돌아오는데 마침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가 내렸거든요. 그 버스 안에 북한 응원단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 딸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야단났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야단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김정일 동지 어른께서 비 맞고 계신다고. 버스를 고속도로에서 강제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 그 사진 있는 건 풀어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독재자라든지 이 왕조 시대에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그 의식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 3년 동안 휴전선을 지켰으니까 나는 책임을 벌써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차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규칙이 엄하냐 하면요, 얼마나 엄하냐 하면요, 다니엘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불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악합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형벌을 가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은 쉽게 말하면 용광로 불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하려면 이렇게 악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악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악했고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살면 천사처럼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르면 악마가 되어진다. 보세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예배날 모여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로 산다면 오늘의 저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더 못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 노이 거절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뭐 왕한테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히브리 청년들이 신상 앞에 절 안 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이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빡 쳤습니다.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복잡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복잡하게 토론하고 뭐 이유 뭐 설명하고 필요 없다. 우리는 절 안 합니다로 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설령 불에 타서 죽어갈지라도 우상숭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불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입니까?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낙현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새로운 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표대가 아니고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자 좀 다시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이번에는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이 있는 자 한번 받아봅시다. 성전이 있는 자 이 마을에 미성동 맞습니까? 네, 미성동 저 오다가 간판을 봤거든요. 미성동 이 미성동 마을에 좋은 건물도 많고 제가 머물렀던 저쪽에 옆에 롯데 호텔도 있고 또 여기 IT 회사들 멋진 건물들이 소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로 지역 디지털 이 지역에 이 미성동에 그 건물들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고 낙현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땅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비록 그는 바벨론 수도에 살고 있고 바벨론 왕궁에 살고 있고 총리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 생각해 보세요. 총리 관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청와대 건물 대단했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떠들고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관사도 대단하다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 산 밑에 이런데 조용한데 이런데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그 앞을 지나갈 일도 별로 없고, 서울시장 관사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지난번 무슨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맛을 보고 그런데 맛을 들이다 보면요, 그런 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수도, 왕도, 바벨론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총리니까 그 왕궁 안에 자기도 집 한 채 얻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총리 관저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젊은 나이에 출세해가지고 이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다니, 총리가 사는 총리 관저를 내가 차지해서 살고 있다니, 다니엘은 그런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몸은 비록 거기에 끌려와 있지만은 다니엘의 마음은, 다니엘의 머리는, 다니엘의 영적인 관심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역에 낙현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만 아니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지나다니다가 예배당이 보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저 마을에 예배당이 우뚝 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하루 종일 열차를 타고도 예배당 하나 안 보인답니다.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몸은 바벨론 땅에서 출세해가지고 좋은 총리 관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모하고 지냅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품어주는 이 낙현교회, 예배당을 비롯한 이 공동체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니까요. 잣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어쩌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부모님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좋아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할 때 그 기쁨을 그는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낙현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낙현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평생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 인생이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기에서 건강을 얻고 여기에서 내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낙현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그 의식을 이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 중에 있다가 코로나까지 우리가 맞이하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신앙 문제가
상당한 지금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성을 세우는 건 쉬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아름다운 건물들, 아파트들, 병원들, 좋은 건물들 여러분 건축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이래 걸려가지고 얼마나 수고롭게 건축했는데 파괴하는 거는 이 악한 러시아 군대가 포를 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쌓기는 쉬워도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바람에 이렇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 신앙 개성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받아봅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전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어떤 건물 공동체 그거 그리워해서 이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보고 싶어. 그 성전으로 언젠가 돌아가고 싶었어. 예루살렘 성전 언제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까를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 방향으로 바벨론이니까 예루살렘 쪽은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그리워하고 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들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욕구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들 학교 공부, 점수, 수능시험, 대학 입시 문제, 이런 온갖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눌려가지고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은 우리에게서는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해야 될 문제고 회개해야 될 문제고 오늘 낙형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다니엘 6장 10절의 이 위대한 신앙의 핵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스스로 한번 우리 각자 물어봅시다. 우리도 한때는 받합시다. 우리도 한때는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예배당에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꼬박꼬박 그리했습니다.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그 시골 허름한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마룻바닥 예배당 그때는 다 마룻바닥에 척 걸쳐 앉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지 간단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6km를 부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또 예배당 들러서 하나님 오늘도 학교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의 어리지만 신앙의 그 견고한 뿌리가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먼 옛날 옛적 이야기 나무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2022년은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주일학교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에 어른 예배도 참석하려고 했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도 중학생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좋았어. 기뻤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셨던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 유산, 신앙 전통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교회 못 가면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못 가면 너무 슬펐지 않습니까? 제사밥 안 먹고 굶고 학교 가면서도 신앙적 자부심으로 우리는 떳떳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내가 자취하는 집의 주인은 부산 MBC 문화방송 기획국장 집인데 그분은 날 만나가지고 김 선생 젊은 사람 참 불쌍하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눈으로 보니 내가 불쌍한 거예요. 20대 젊은이가 맨날 목사 되겠다고 맨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자기가 보니까 처량해 보이던 모양이죠. 자기는 깃발 날리고 그분은 매일 퇴근할 때 술이 꽉 취해가지고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퇴행금지도 없던 시절에 1970년대. 자기 눈에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한 젊은이가 남자가 돼가지고 너무 경상도 말로 쪼싸하게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 날 보고 김 선생 참 불쌍해 보인다 하더라고.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고 위축될 것도 없고 오히려 내 눈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략하고 날 위해 안 쓰고 아껴서 헌금하면서도 마냥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일,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부요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매주 감사를 외쳤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년에 몇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이 자만히 호응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신앙의 척도, 당신 인격의 척도,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주 부요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얼마나 고마워하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제사 음식을 강요받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들키면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악조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입니다. 하루 3번씩. 찬양대만 받아하네요. 다 받아합시다. 하루 3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총리직의 바벨론 그 대제국 총리직은요, 정말 1분 1초가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대국을, 대제국을 책임진 왕은 뭐 가만히 있고 이런 총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현장이 발각되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바로 고발당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인데도 2년 전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때 고발하러 오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러 오고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저는 막 그때 기분이 참 나빴어요. 이 사람들아, 나는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살펴라. 교회는 우리 알아서 한다. 교회만큼 알아서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어이 와서 직접 현장을 보려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내 부모사도 딱 시켰어요. 예배당 건물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예배 마칠 때까지 못 나간다. 딱 그래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그런 기미를 보이면 잡혀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굴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도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옆안에 어머님 한 분 일찍이 교회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나는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쩌면 내가 새벽 계단에 나도 한번 참석해 보리라. 그게요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습관, 신앙적이고 영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생 시절에 책을 읽는데 이제 신학생 시절에는 그 필독서가 많습니다. 책을 한 학기 동안 과목마다 몇 권씩 몇 페이지 몇 권씩 읽고 거기에 대한 서평, 독후감과 서평을 해내라, 제출하라. 당연히 신대원 3년은 정말 소중한 기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마틴 루터께서 우리 종교개혁자 참으로 소중한 우리 믿음의 조상 1517년 10월 31일 그가 신학 교수로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95개조 로마 교황을 향하여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요 그 바쁜 와중에 대학 교수요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그 바쁜 중에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기록을 남겼느냐? 나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 학생시절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좀 줄여야 안 됩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나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나이가 들수록 루터의 그 입지, 위치, 그의 어떤 신분 그 자체가 너무 짐이 무겁고 중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금세 들킬 건데. 그런데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닫는 바는 내 힘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나는 극복할 수 없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바벨론 땅에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지금 심각한 시점을 향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나가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 끝이 오리라. 여러모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실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50주년을 맞이하는 낙현교회가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시대와 조류와 유행하고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훈련받던 그 신앙 색깔, 컬러, 전통 그대로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아름다운 낙현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낙현교회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